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이고니온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렘넌트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과 우리 유치 초등부 렘넌트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에게 맞는 말씀을 적용하게 하실 거고 우리 중고등부에게 자신에게 맞는 말씀 적용해서 또 미션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각각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치부는 또 유치부에게 또 맞는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죠. 자, 10월 30일이 무슨 날일까요? 종교개혁일입니다. 동시에 할로윈 데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인데 동시에 할로윈 데이예요. 무슨 뜻이죠? 마귀 사단이 공격의 핵심 포인트를 종교개혁 여기에다 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귀하면은 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발악하는 날이에요. 할로윈 데이. 뭐 하죠? 그 귀신 노래하는 날, 귀신 축제. 그렇죠? 예. 가면 쓰고 무섭게 막 하고. 사단 축제하는 날. 종교개혁입니다. 95개의 반박문 비텐베르크 성당에 빵 꽂은 거예요. 신부 출신이지만은 양심선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안 적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행위로 또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리고 그렇죠. 이신칭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은 끝났는데 이 부분을 딱 말하면서 계속 이제 면죄부에 대해서 돈 주고 죄 그거 면하는 면죄부 사면 되느냐 이러면서 막 반박문 2시 5개 조목조목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적어서 붙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요? 당장 기득권, 교권의 세력들이 신부 세력들이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교황청에서 저놈 죽여라. 그게 바로 마틴 루터가 그 증인입니다. 마틴 루터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이제 가는 와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납치해서 어느 산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성경을 번역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죠. 대단하죠. 핍박이 오지만은 박해가 오지만은요 그것을 하나님은 역으로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종교개혁 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은 지금 현재의 모든 종교를 완전히 개혁하고 복음으로 완전 정복하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종교개혁의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유라 맞지? 맞아. 나는 부족한데요? 아니에요. 부족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어갈 렘넌트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지역을 순회를 하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마다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 중에 오늘은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제일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로컬 교회, 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 교회.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었어요. 구브로에 살라미 이런 지역에 가서 전도 역사 일어나죠. 총독이 돌아오고, 그렇죠. 박수 엘르마가 눈 멀어버리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니까. 지금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브로. 그 다음에 밤빌리아의 첫성 버가. 그리고 이름이 비슷해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실비실한 곳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오늘 이고니온. 다음 주에는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 지역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특징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특징 두 번째가 박해가 있었다. 특징 세 번째, 있을 때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순회를 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바로 바울과 바나바 팀이 서로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도 이제부터는 눈을 떠야 돼요. 분별하라. 반드시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실체, 죄를 범한 인간이 사단의 종노릇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영적인 실체,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영적 사실.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렘넌트들은 종교와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이 현장이 종교의 현장이에요. 종교. 완전 유대의 율법에 꽉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회당에서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길을 정확히 선포하는데 이제 호전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종교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바른 복음 전하잖아요. 막 싫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막 핍박하기도 해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배경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배경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배경을 가져버렸어요. 따라하자. 천국 배경을 가져버렸다. 이게 빠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실수하고 여러분 좀 못된 짓 했다고 이게 천국 배경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천국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 네 번째, 반드시 조직적으로 선동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악감을 품어서 선동해가지고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 안 믿는 불신자들까지 선동해가지고요, 사바가 야 저거 쫓아내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박해하고요, 돌로 치려하고요. 지금 이런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이 마귀는요, 그냥 혼자 독고다이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조직적으로. 렘넌트 하나가 딱
무너뜨리기 위해서, 렘넌트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렘넌트 하나 예배 실패하기 위해서요, 조직적으로 건든다니까요. 왜? 이 마귀가 한 부분 가지고 모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조직을 해가지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훈이 뭐 좀 약한 거 있죠. 그런 걸 조직적으로 딱 해가지고요, 움직여. 한두 번 해가지고 안 쓰러지거든. 낙심 안 하거든. 열 안 받거든. 분노 조절 잘 되거든. 그러니까요, 딱 조직적으로요, 딱 건드려가지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일 가까운 사람 딱 시험 걸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조직적. 사단의 회죠. 예. 요한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사단의 회,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 사단의 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꺾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론, 여러분 여론은 좀 아나? 여론? 이렇게 사람들 막 여론들, 그 다음에 댓글, 이거요 렘넌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니까요. 연예인들 그 K-팝 막 BTS, 요즘 BTS도 요즘 욕 먹고 다니고 있네. 댓글, 그러면요 사람들이 치명적인 받아. 왜?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맷집 있잖아요. 복음이 있으면 맷집 있으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게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복음이 없이 진짜 시달린 사람들은요, 연예인들 있잖아요, 딱 댓글 딱 들어오잖아요, 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런 조직적으로 선동하는 부분인데 속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예. 따라하자. 속지 말자.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게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예.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보니까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3절에 나오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이 표적을 알아요. 표적이 뭐예요? 물어보자. 은석이, 표적. 기사. 초자연적인, 불가항력적인, 또 초자연적인 이런 자연 현상, 이런 걸 보고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사는 뭘까요? 기사는 바로 기이하다. 그냥 쉽게 기이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기이한 일, 신기한 일, 기이한 일. 이걸 표적 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맹인이 눈을 뜨고, 그렇죠?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했는데 일어나고, 그렇죠? 무리를 걸어 놓으시고, 이거 자체가,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다 표적 기사예요. 표적과 기사.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죠. 근데 바울 팀에게 그 능력을 위임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복음 막 전하면 뭐가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막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과 기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까? 불신자 상태, 불신자의 상태, 저주 상태. 반드시 이 부분이 눈이 뜨이면은, 정확하게 복음으로 보이면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진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요, 너무 불쌍해지고 너무 그 사람이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 그렇죠? 그 불신자가 상태가 정확히 보이면은, 마귀 자녀,
불행 고통.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직도 지고 살고 있잖아요. 자기는 아닌 척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렇죠? 혼자 있을 때 너무 외롭고 너무 불만족스럽고 너무 공허하고, 그렇죠? 힘들고 영점을 시달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장하고 살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공부는 1등 한다고 하지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불행 고통. 왜? 신분 자체가, 영적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니까 마귀가 따라하는, 시키는 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불행 고통 속에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보이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 중에 표적, 기사 중에 기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표적 중에 표적, 기사 중에 기사는 렘넌트들에게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초등부한테 미안해요. 이면 계약이 잡히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바로 표적 중에 표적이고 기사 중에 기사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났다. 뭐가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종교인들이 볼 때는 눈에 뭔가 막 크게 뭔가 기적 같은 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죠. 기준으로.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요? 복음은 뭐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옛날에 얘기했죠. 우리 저 울산에 있던 장로님 한 분 암 걸렸거든요. 와 진짜 막 낮아지더라고. 이제 제가 이제 남은 인생 복음으로 떼고만 살고 이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참합니다. 근데 그분 암 걸리시기 전에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장로님 장난 아니었거든요. 테니스 잘 치는데요. 항상 막 목사님한테도 한 번씩 대들고 막 이랬는데. 근데 너무 암 걸려 낮아지는데 수술 딱 들어갔는데, 수술 들어가는데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지글지글 하면서 진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암 수술해서 나왔어. 한 2달 정도까지요.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석 달째 되는 날 본성이 나와. 또 막 이렇게 아주 교회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또 애살 있게 하시는,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도 막 잘 하시고. 다시 말해 뭐 말하냐?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적 중에 표적이고 기사 중에 기사예요. 눈에 보이는 거, 바뀌는 거, 뭐 기이한 일, 그다음에 뭐 기적이 일어난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만 받았는데 내 마음 상태가 변하고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딱 붙잡혀지고, 그래 내가 복음에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 내려지고 결단 내려질 때, 그게 여러분 최고의 표적이고 기사예요. 이 비밀을, 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선이 아멘. 자, 요셉은 이면계약을 뭘로 받았습니까? 바로 꿈으로 받았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꿈. 요셉은 꿈을 통해서 이면계약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면계약이 하나님으로 무엇을 받았죠? 출애굽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을 이루는 중요한 컨텐츠 뭐예요? 성막이죠.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컨텐츠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죠.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컨텐츠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이면계약은 모세에게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이면계약을 말씀으로 확정 짓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정 지어야 돼. 기어봐. 말씀으로 딱 확정 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어. 분명히 있어요.
렘넌트 7명 중에서 있지만은 그 외에도 있죠. 노아에게도 있죠. 노아에게는 어떤 언약을 확정 지어버렸어요. 방주예요, 방주. 쉽게 말하자면 그 방주 하나 때문에 쓰러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렘넌트들 이거 알아들으면 오늘 여러분 100만 불짜리 얻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근데 이 언약만 생각하고 이 언약 붙잡으면 내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우리 쉽게 하는 말로 자식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쪽으로 봐. 이쪽 봐. 무슨 말인지 이해가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회사에서 그다음에 바깥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일하는데 힘들고 고생하고 그렇죠. 힘들죠. 힘들어하시죠. 안마 해주나. 근데 집에 왔는데 너무 지치고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웃는 얼굴과 여러분들 자는 모습만 생각하면은 힘이 딱 솟아오르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면계약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주신 거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 하율이에게 주신 것, 시연에게만 주신 것, 우리 하은이에게만 주신 것 있다니까. 그게 말씀으로 딱 붙잡히는 날 이게 이제 표적과 기사가 바로 하나님이 여시는 표적과 기사. 모세, 그 다음에 사무엘.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이면계약이죠? 언약계죠. 언약계 찾아오고 언약계 옆에서 그렇죠? 복음으로 완전 답 내리는 렘넌트였죠. 네 번째, 다윗은 다윗의 이면계약은 뭐였어요? 맞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죠? 아들에게까지. 성전 준비. 다시 말하면 성전을 너무 사랑했다. 성전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회복한다고 해가지고 건물 짓는 것을 그렇게 소망했다고 여러분 다윗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의 주인공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복음. 다섯 번째, 엘리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세울 것이다. 엘리야에게 주신 그저 언약이죠. 근데 엘리사가 그 언약의 성취 현장에 있었죠. 도단성 운동. 엘리사에게 주신 언약. 여섯 번째, 바울. 바울은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안 봐도 뭐죠? 로마 복음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 파선당하고 그렇게 매맞고 태장을 맞고 그렇게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또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복음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서 그 바로 뒷절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이면계약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결론의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바른 표적과 기사를 분별해서 살릴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꾸 드리고 싶은 마음 안 생기게 하는 거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어요? 졌어요? 이겨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밟아놨어. 승리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권세자들을, 그렇죠? 통치자들을, 그렇죠?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예,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셨다. 그 이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오늘 말씀 나오겠지만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두 번째, 진짜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그렇죠? 임명계약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빈 곳이 보이게 돼 있어요. 빈 곳이 보이게 돼 있다니까. 아, 내가 이 부분을 돕고 이 부분에 응답받아야겠다. 빈 곳. 반드시 영적 상태의 빈 곳이 있습니다. 영적 상태의 빈 곳. 요것을 꼭 그다음에 이렇게 뭐랄까요? 렘넌트 이제 소외된 곳이랄까요? 여기 빈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한다. 말씀이 임하는 이 표적과 기사, 최고의 응답을 렘넌트들 진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이 표적과 기사를 늘 행하셨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도 사실은 핍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수님도 이제 이 지역을 돌 때마다 핍박 받았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곳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았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이 말 복이 누구에게 와요?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는 거야. 그 여러분들 친구들 예를 들어서 조금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절대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 믿는 친구에게 갈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전혀 손해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이렇게 그 응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고니온 전도, 또 박해가 이런 핍박이 있었지만은 정확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어떤 것도 다 살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 살리는 이면계약이 실제로 붙잡혀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렘넌트들에게 임하신 말씀, 그 말씀의 언약이 사람을 바꾸는 기적과 표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